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는 매월 한 번씩 철야기도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철야기도입니다. 밤 11시에 찬양을 한 1시간 정도 해요. 그리고 이제 12시에 말씀 이제 듣고 성경 말씀 나누고 이제 주로 기도하죠. 기도해서 한 새벽 4시까지 했던 것 같아요. 서너 시까지. 꼬박 철야하는 거죠. 중간에 물론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교회도 그 당시에는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몇몇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포함된 청년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장의자에서 앉아 있었는데요. 통성기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그냥 이 배가 끊어지도록 부르짖으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보통 때는 아주 그냥 조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통성기도 할 때는 막 그냥 뜨겁게 기도하신 분이고, 이제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막 통성기도 할 때 막 소리내서 부르짖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때 부르짖는 그 성도들 중에 가장 그냥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사람은 우리 청년들이에요. 막 이 장의자를 잡고 막 흔드니까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은 막 흔들흔들했을 거예요. 막 흔들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청년들을 이해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인들은 알죠. 쭉 봐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그 철야기도에 오신 분들은, 야, 저 청년들이 무슨 한이 저렇게 많길래 저럴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막 유별 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냥 있는 힘 다해서 또 큰 소리 낼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막 부르짖던 거예요. 그거 하고 나면 목이 쉬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회복되려면 또 철학이 돼요.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되돌아보니까요, 막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것이 다 응답됐어요. 좀 시간은 걸렸을 수도 있어요. 시간은 뭐 차이가 있죠. 빨리 응답된 것도 있고 늦게 응답된 것도 있고 있지만은 지금 되돌아보면 막 그때 막 안타깝게 부르짖고 막 했던 게 다 응답이 됐어요. 지금도 물론 진행형이죠. 지금도 부르짖고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해요. 지금도 주님이 이제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오늘 이제 시편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시를 보면 이런 탄원시가 많습니다. 찬양시도 많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막 부르짖는 그런 기도,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막 부르짖을 때 주님이 또 응답하시고 그게 감사해서 찬송하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끌어내 주셨다. 이런 표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막 부르짖었더니 수월에서 끌어냈다. 이 수월, 이 시편에 많이 나오죠. 수월. 좀 나중에 나오는 무덤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무덤, 죽음의 문턱.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죽을 지경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단계예요. 웬만한 거야 허우적대면서 나올 수 있죠. 또 자기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소홀에 빠졌다는 건 자기 힘의 한계를 넘어버린 거예요.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지경, 그런 상태, 그런 상황, 이걸 소홀이라고 말하는 거죠. 무덤과 비슷하죠. 무덤에 있으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나요? 뭐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있는 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끌어내 주셨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뒤돌아보면 그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도 물론 진행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음을 또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쉽게 잊어버려서 그렇지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지금도 응답해 주고 계시고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제 친구가 이번에 이제 또 동기 모임이 잠깐 있었는데요. 그때 또 이야기 하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제 둘째가 한 서너 살 됐을 때인가요? 동기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같이 이제 모임하고 목욕탕을 갔어요. 가끔씩 갑니다. 우리 찜질방 이런 데 가끔씩 가요. 요즘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가끔씩 이제 이 동기 모임 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친교한 다음에 찜질방 가는 예가 있었어요. 그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찜질방은 아니고 목욕탕인데 그 찬물 그 탱크가 있잖아요. 그게 꽤 컸어요. 꽤 크고 어른들은 괜찮은데 아기들한테는 좀 위험한 수위까지 그 정도로 좀 깊은 곳도 있었어요. 둘째가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뭐 턱 정도 빠지면 위험하게 겁이 나겠죠. 좀 깊은 데가. 그걸 자기가 건져줬다는 거예요. 동기가. 나도 기억을 못하고 우리 아들한테도 물어봤더니 기억을 못하고 하는데 그 동기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은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농담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그러면 아들 만나게 해주겠다. 보답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겠다. 내가 또 농담으로 받았는데 어쨌든 그 정말 스스로 그 악의 힘으로 그런 상황에서는 헤어날 수가 없죠. 뭐 수용도 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누가 끄집어내줘야 되잖아요. 막 하고 했을 것 같아요. 뭐 사람 주변에 없으니 나도 못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끄집어내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이제 삶 속에 이렇게 스스로 헤어나지 못할 그런 상황, 한계 상황 이런 걸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헤쳐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도저히 나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부르짖을 때,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끌어내 주십니다. 살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하셨다. 왜? 나의 힘으로 했다면 좀 내가 자랑할 것이 있잖아요. 내가 수용을 잘해서 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살아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내가 끌어내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셨습니다.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제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이런 믿음이 있어요.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어려움과 그런 고난의 시기, 이 부르짖음의 시간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고 이 언제 끝날까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훅 지나갔잖아요. 훅 지나갔습니다. 아까 청년 때 막 부르짖고 막 진짜 세상의 모든 고난, 고통, 짐은 내가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느꼈어요. 진짜 그 청년 때 유난히 좀 우리 동기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까만 고무신 신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좀 고민한다 이거죠. 근데 진짜 고민이 됐어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진짜 그 당시에는 막 부르짖고 막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 당시는. 지금 돌아보면은 좀 우습기도 하잖아요. 고민이 있고 막 뭐가 고민인지. 지금 뭘 고민했는지조차 잘 기억이 안 나요. 훅 갔어요. 훅 갔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이제 고민들, 도전들이 없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이런 고민들, 고난들 다 있어요. 지금도 있죠. 진행형입니다. 우리 신하나 집사는 전혀 고민이 없을 것 같죠. 제 얼굴에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더 말할 것이 없죠. 다 고민이 있다는 거잖아요. 다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있고, 그러니까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꼭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이 부르짖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크게 한 네 부류의 사람이 부르짖어요. 네 부류의 사람이 부르짖는데, 물론 더 많은 사람들 부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준비한 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한번 화면을 좀 볼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어떤 사람인가? 제가 또 좀 뭘 만들잖아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 어떤 사람이 찾는가? 띄워주세요, 타이틀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가? 하나님께 부르짖는가? 앞자만 좀 알려드릴게요. 나아갈 길. 나아갈 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는. 자, 나는 뭘까요? 혹시? 나약한 자. 나약한 자. 자기의 나약함을 아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자기가 나약한지도 모르고 막 강한 척, 대단한 척, 이런 사람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을 아는 자, 내 자신이 얼마나 질글같이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가 아는 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나약함을 아는 사람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 다음에 띄우지 마세요. 아는 뭘까요? 아픈 자 어떻게 하셨어요? 아픈 자. 아픈 자가 부르짖어요. 자기가 건강하다, 뭐 나는 의원도 필요 없어, 약도 필요 없어, 이런 사람 하나님 잘 안 찾아요. 그러나 아픈 자가, 마음이 아프고 또 육신이 아픈 자,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건져주세요. 아플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뭐 고통을 안고 살으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못 느끼는 거예요.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을 파악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무뎌져 있는 겁니다.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아픔을 느껴야죠. 그래서 빨리 그걸 조치를 하고 약을 쓰든지 주사를 맞든지 수술을 하든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그래요.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아픔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갈, 이제 아시겠죠? 저 아직 띄우지 마시고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갈. 맞아요. 이제는 딱딱 이제 서로 호흡이 맞습니다. 갈급한 자가 찾잖아요. 갈급한 자. 목마른 자가 우물파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갈급하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길인데요. 좀 어려워요. 뭘까요? 전영희 권사님. 길. 맞아요. 이제 막 통하네요. 길이 안 보인 자, 길을 잃은 자죠. 그러니까 길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막막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또 우리 장로님 사업하다 보면 막막할 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죠. 괜히 물어봤다. 괜히.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구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길이 막막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걸 느끼는 자, 정말 길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님이 길이시잖아요. 진리, 생명. 그런데 자기가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갈급한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부르짖게 돼요. 바로 이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끌어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목마름을 해갈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강하게 일으켜 세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짖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죠.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어야지 찾고 그분께 부르짖지 않겠어요? 내가 신뢰도 안 한 사람한테 무슨 도움을 청해요? 내가 신뢰하고 믿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들으시는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이것을 믿는 사람이죠. 이런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항상 반전이 있어요. 성경에 스토리가 그래요. 다. 야곱 보십시오. 요셉 특별히 다니엘 보십시오. 반전이 있어요. 막 반전. 반전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방금 읽은 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노염이 있어요. 노염. 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참 어려움 속에 또 빠질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러나 그것이 변해서 평생의 은총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울음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현장을 다르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의 의미를 그냥 바꾸어 주세요. 그 야곱이 들판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잠이 깨니까 막 들판에 돌멩이들이 금으로 변했네요. 똑같았을 거예요. 돌멩이가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황량한 들판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로 그곳이 원래 루스라는 땅인데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이게 반전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또 하세요. 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어떤 걸 갈아치우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변하게 했어요. 그 땅을 변하게 했어요. 새롭게. 이런 반전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로 가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반전이잖아요. 슬픔이 어떻게 됐어요?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또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완전히 반전의 역사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자에게 주시는 은혜일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결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자, 의지하는 자예요. 우리 모두 또 인생의 험악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도전 없을 것 같죠? 어려움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거치고 있어요. 초등학생들 없을까요? 언젠가 제가 이야기한 것 같지만 한 집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자기 아들 5학년인가 되는데 학교 갔다 와서 또 학원에 전전하잖아요. 태권도 학원도 가고 또 영어 학원도 가고 막 하잖아요. 초등학생들 그러잖아요. 이제 학원에 다녀와서 가방 툭 방에 던져놓고서 하는 말이 인생 고달프다 그랬다잖아요. 인생 고달프다. 초등학교 5학년이.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힘든 우리가 길을 갑니다. 도전도 많고요. 이때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아니까. 또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자, 그런 경험이 있는 자는 또 하나님 찾아요. 날마다 하나님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인생의 아름다운 반전의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그 삶의 모든 부분이 아름답게 변하게 하세요. 새롭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